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생활 수준을 보면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전식 전화기, 여러분 돌리는 거 써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무슨 전화기인지도 아마 잘 모를 건데 그런 전화기를 어릴 때 쓴 적이 있고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쓰시고 또 휴대폰을 쓰시니까 공중전화 하려고 줄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자가용이 이렇게 보급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운행 자동차가 벌써 시범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약 30년, 한 4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킨 것보다 최근에 3, 40년 만에 일어난 문명의 변화가 더 아주 급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일어날 변화는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변화보다 더 빠르고 더 혁명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풍요의 시대지만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운행 자동차, 로봇, 생활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겠죠. 아마도 죽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더 이상 사는 게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고 싶어도 쉽게 죽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고쳐놓고 이러니까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면서 그리고 로봇이 일 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하면서 살까요?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됩니다. 사회 활력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황금 시대는 점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 조선, 자동차, TV, 반도체. 그런데 조선과 자동차는 이미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죠. 이미 위기가 봉착이 되었고 TV나 반도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과의 여러분 무역 분쟁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일본이 핵심 소재를 만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품을 만들고 또 중국이 그것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이 세 나라 간의 이러한 그 경제 구조로 수출을 해서 크게 성장을 했던 게 지금의 성장 방식이죠. 근데 이게 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 그리고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기는 사는데 과연 행복할지 의문입니다. 편리하기는 정말 편리한데 과연 만족하면서 살지가 의문입니다.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방주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투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을 아무리 잘 예측한다고 해도 방주를 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럼 노아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행동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착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실제로 착합니까? 안 착합니다. 과자 주면 아니 할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죠. 할아버지 다 드시고 나면 제가 남는 거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손자, 손녀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것 안 뺏어 먹으면 착한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것만 찾습니다. 자기만 먹습니다. 욕심이 많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골을 시켜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전골에 전복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한 친구가 그 전복을 꺼내서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 화가 나겠죠. 남자는 아니 남자가 의리도 없이 여자는 무슨 여자가 염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다시는 밥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과자를 자기 손자 손녀가 다 먹어도 자기 손자 손녀니까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냥 착하고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착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라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삶이 늘 변화되어 갑니다. 즉, 의인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의인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홍수의 낌새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노아에게 당신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축구장의 한 1.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배입니다. 당시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인 것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난 후에 방주를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사람도 홍수의 심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없었겠죠.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미리 방주를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남들보다 미리 준비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일거양득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완전함,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이 의미는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성경에 이런 재물에 흠이 없다라고 쓸 때 그 단어입니다. 재물로 드려지는데 이런 가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도 흠이 없는 게 있나요? 허물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습니까? 이 완전함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과 유사한 단어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 욥이 하나님 복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믿는 거 아니냐. 욥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 그렇지 않다.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사탄의 말이 맞는지 욥이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욥의 자녀 10명인데 욥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욥의 재산 다 잃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욥 보았느냐? 그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온전함, 이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피부병이 생기죠.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습죠. 왜냐하면 아들과 딸을 잃는 것은 욥에게 큰 고통인데 아내를 잃는 건 고통이 아니고 아내를 살려준 게 욥에게 고통이 되었죠. 그래서 끝까지 아내가 욥의 옆에서 욥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죠?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네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너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너 회개해라. 여러분, 욥이 고통을 당해서 힘든데 친구가 와서 그게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욥이 더 상처를 입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당신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온전함을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 이 완전함의 이 뜻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변함없다, 한결같다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아가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일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잘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 아마도 우리 같으면 중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다 지어질지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꿋꿋하게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행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의 측면에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왜 의인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완전한 자냐 하면 방주 짓는 일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방주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죠. 자세하게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아내로 삼았다, 취했다. 보고 좋으면 취하는 것. 선악과를 먹을 때도 선악과를 보고 좋아서 자기가 그 선악과를 취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행위만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법으로 심판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육신이라는 용어는 쉽게 말하면 살덩어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 살덩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홍수로 사람을 멸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간의 시간을 주시고 그들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패함, 그 다음에 포악함.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부패하였다.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사람과 온 땅의 죄악이, 그 죄악은 부패함과 포악함, 이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몇 사람만을 심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죄악이 만연하여서 땅이 부패하고 포악해지면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부패와 포악이 극단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우리 한국전쟁,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문제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그리고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탄함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이게 한원적 의미로 보면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에 한숨을 쉬면서 탄식한다. 이게 한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탄식하셨느냐?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떤 성경은 후회한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영어에서도 regret 또는 repent, sorr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잘못하여서 한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한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탈취물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나라가 다른 왕에게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변개한다라는 말이 아까 나함이라고 하는 한탄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 뜻도 나함, 한탄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대속, 부활,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 변함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모두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신 조건부적인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니다. 심판하시기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면서 마음을 바꾸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 부패, 완전한 회복 불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방주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는 당연히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라고 성경에 쓰지 왜 방주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동력이 없는 배가 방주입니다. 사전적으로. 선장과 선원이 필요 없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동력기관, 엔진이 없습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이 조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의 선장이 사람이 되면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기동 목사 연봉이 5억 원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 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보도되고 그렇게 했는데, 배려와 이단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역시 이단이죠. 여러분, 이만희 장길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겉만 보면 잘 모릅니다. 방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철저히 1인 천하입니다. 한 사람이 주도하죠. 교주라고 말합니다. 비가 와 보면 뜨지 못하는 배입니다. 여러분, 치과를 가면 어디 가든지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물론 어떤 부분을 좀 더 잘하는 데가 있고 좀 덜 잘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술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해운대 소정교회를 다니든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든 영국에서 다니든 어떤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좀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디서 신앙생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분명히 이단과 사입이죠.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자가 그들의 교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주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그냥 물결에 떠다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라랏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같으냐?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아무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감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것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를 세운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이 일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방주에 사람을 태워야 합니다. 구원을 받도록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탔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탔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가 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대를 이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태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 너무나 고통이고 힘들었을 거다. 왜 그러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한 배에 타고 있었지 않았느냐. 시어머니만 탄 게 아니고 시누이 3사람이 다 같이 한 배에 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축구장만 한
1.5배 되는 면적이니까 한 사람 여기에 있고 한 사람 이 끝에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을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가는 사명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잖아요. 가족이. 그러므로 뭐 시부모, 뭐 시누이 이런 것 우리가 관련시키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일을 함께 할 때 우리는 함께 협력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나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대손손 이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정을 두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대를 잇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자기의 가족을 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에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정도, 노아 외에 다른 가정도 타려고 했으면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은 것이죠. 홍수가 일어난 순간에는 여러분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그리고 다른 가정들,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은 사람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방주에는 동물과 식물들도 함께 탔습니다. 그래서 암수 둘씩 나오도록, 짝을 지어서 나오도록,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론 물고기는 없었습니다. 방주에 동물을 태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과 동물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동물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육식을 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풀을 먹었습니다. 포악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이 방주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부정한 동물도 타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종족을 보존하게 하셨죠. 교회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잘못하는 사람, 또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정결한 동물은 암수 7,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나오게 했는데, 정결한 동물의 수가 많은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고령화 시대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홍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우리가 키워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방주 교회에 우리가 타고 우리의 가족들 태우고 또 다음 세대의 그 어린 생명들을 태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태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